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몹시 가난하면서 신앙을 잘 지키고 또 11조를 꼬박꼬박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성실하고 또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낸 결과 소년은 30살 그다지 많지 않은 나이에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요.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 소년 덕분에 우리가 요즘 맛있는 도너츠를 먹고 있죠. 바로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그가 72살이 되던 해 생일 축하 파티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가난과 교육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내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렇게라고 말이죠. 성공은 지식이나 재물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에 따르려는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공하기 바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면 우리 로젠버그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태도로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늘도 제대로 된 온전한 태도를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간증자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은혜롭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만나보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괜찮잖아요. 무개념, 막가파. 본인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개구쟁이를 넘어서서 사고뭉치였던 거는 두말 하면 잔소리고, 성인이 돼서도 시비가 붙기만 하면 끝까지 내 성질대로만 해야만 분이 풀리는 그런 흔치 않은 성격을 가진 분이셨다고 하는데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일지 지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종혁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종혁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쟁이의 사고뭉치였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무개념 막가파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런 제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멋진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참 많이 쳤어요. 80년대 후반만 해도 차가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옆집에서 유명했던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동네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6살 쯤이었는데요. 친구와 바닥에 있던 빨간색 벽돌을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들고는 차에 올라가 빡빡 긁었어요. 단 10분 만에 일주일도 안 된 새 차가 중고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7살 무렵인 것 같아요. 동생 2명을 데리고 당시 리모델링 공사라던 집에 들어갔어요.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노는데 제 눈에 육각형 성냥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침대에서 동생들과 쌓기놀이를 하다가 호기심에 불을 붙였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침대에 옮겨 붙으면서 점점 불길이 커지더라고요. 꺼보려고 이불로 덮어보고 옷으로 때려보고 했는데 안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생일 케이크에 초를 후 불어서 끄던 게 생각나서 옆에 있던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어놓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결국 소방차 여러 대가 오는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많은 돈을 물어주셔야 했습니다. 사고뭉치 아들을 둔 탓에 부모님은 늘 뒷수습을하기에 바쁘셨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일찍이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살던 집도 팔아 빚을 갚아야 했고 학교 공과금도 내지 못하고 심지어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어요. 형편이 어려워지자 부모님께서는 돈 문제로 항상 염려하셨고 우리 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결국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더라고요. 별 생각 없던 저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했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조사 빼고는 다 욕이었어요. 그때 제 취미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것이었는데요. 달릴 때 그 느낌은 정말 짜릿했고 그때마다 힘든 일들이 싹 다 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토바이를 즐겨 타다 보니
크고 작은 일도 많았어요. 마주오는 차랑 정면 충돌을 한 적도 있고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차 밑에 깔려 응급실에 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깁스를 한 채 차선을 넘나드는 광란의 질주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택시가 빵빵거리며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비켜주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순간 화가 나서 쫓아갔죠. 눈치챘는지 택시도 속도를 더 내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 차를 세웠고 문을 발로 차며 아이씨 운전 똑바로 안 해? 아우 했더니 기사가 잔뜩 겁을 먹고는 창문도 못 내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개념이 없었고 위아래도 없이 막 나갔습니다. 저는 고3이 되어서도 대학에 갈 생각도 없었어요. 이미 제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을까 였거든요. 그런 저를 걱정하던 친한 형이 종혁아 대학은 꼭 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대학 가서 놀지 뭐 하며 목표를 바꾸었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 저의 삶은 더 깊은 방황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나이트와 클럽은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요. 대학 생활을 거의 술로 보냈고 집은 주중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갔는데요. 대학교 1학년 종강 파티가 있던 날이었어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배에게 소주잔을 건네며 술을 한 잔 드렸죠. 그런데 그 선배가 소주를 맥주잔에 따라주는 거예요. 난 소주잔에 줬는데 넌 맥주잔에 주냐? 순간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술을 주고 받다 보니 만취 상태가 되었어요. 결국 전 폭발해버렸고 소주병을 깨서 선배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동네에서 만나 여느 때와 같이 술을 마시며 의리를 다지고 있었어요.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옆에서 뭐라고 짓거리냐? 했더니 제 말을 들은 상대가 멱살을 잡고 한 대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 결국 패싸움으로 번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파출소에 와 있었어요. 저와 싸웠던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코뼈가 부러져서 코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이겼구나.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이마에서 뭔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폭력 전가와 2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머리엔 100원짜리만한 연구 땜빵이 생겼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 땜빵을 가리기 위해 검은 유성 매직을 칠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 도학기 내내 학사 경공, 총학점 F를 받고 투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제멋대로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선임에겐 또라이, 후임에겐 악마로 불렸습니다. 하루는 선임들이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군생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큰 소리로 욕을 했어요. 또래 선임이 저를 조용히 다른 곳으로 부르더니 너 진짜 또라이구나. 어떻게 선임들 앞에서 그런 욕을 하냐? 개념이 있긴 하냐? 하더라고요. 후임들에게는 제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네모반에 다 집합시켜놓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요. 한 대도 안 때리면서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고 저를 악마라고 부르며 제 표정과 눈치를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얻게 된 포상 휴가를 통해 인생이 바뀌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신나게 놀다가 올 생각으로 집에 갔는데 친하게 지냈던 형을 만나게 된 거예요. 형은 군생활 중에 한마음교회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해 주는데 그때 제 귀에 부활과 증거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형과 헤어졌고 여느 때와 같이 복귀 전까지 술을 마셨어요. 밤새 술과 담배, 유흥에 찌들어 힘든 몸을 이끌고 복귀하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형이 얘기한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났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쫓아가고 아니라면 더 확실히 즐기며 살자.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형이 다니던 작은 교회 식구 모두가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이 사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한 말씀도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느낌도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시도 때도 없이 형에게 전화를 했는데 형은 그때마다 한마음교회 책자들을 보내주었어요. 이걸 보면 뭔가 와 닿을까 싶어 책자를 보며 계속 고민을 했고 어느 책자 안에 있는 한 간증을 통해 저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만나로 양식을 채워주셨는데도 이들은 오히려 원망했고 불뱀에게 다 물려 죽게 되었는데요.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구나. 그런데 난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계속 느끼고 체험하려 했었구나. 그때 형에게 들었던 부활과 증거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이구나.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풀려버렸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어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확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했고 말씀을 체험해보려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전능자 하나님, 나의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부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믿지 않고 주인 행세를 하며 무개념 막가파로 살았던 거예요. 제가 가정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부모님을 원망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 곁에서 마음문을 두드리셨고 내 기분대로 멋대로 행동하며 살아왔던 시간에도 이분은 항상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있노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끝까지 마음문을 두드리셨는데도 믿지 않고 외면한 중심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 없이 막가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제 모든 것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러니 욕 없이는 대할 수 없었던 제 입에서 욕이 사라지게 되었고 쉽게 끊지 못했던 술과 담배도 단번에 끊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제 별명이 바뀌었어요. 후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고민도 들어주며 상담을 해주다 보니 악마가 천사가 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선임이건 동기이건 후임이건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머지 군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복학한 학교에서는 그동안 충실하지 못했던 학업에 열중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예전처럼 한번 가는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막 살 수 없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기에 오직 주를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남은 학기 동안은 학사 경고가 아닌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졸업할 때에는 4.5 만점에 4.1, 총 A학점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던 부모님과 형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 함께 천국 가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인상을 쓰시며 됐어, 그게 밥 먹여주냐? 하셨고 형은 야, 저리 꺼져 하며 무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갔고 사랑의 표현도 자주 하게 되면서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가족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4년 전쯤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부활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하늘 소망이 제 마음에 부어지면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기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후로 명절과 아버지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퍼스널 트레이너로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회원들과 운동을 할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나이 많으신 회원분이 러닝머신을 타다가 어이, 여기 좀 와봐. 나이 든 사람들이 기계가 움직이는지 멈췄는지 알 수 있도록 표 좀 해놔 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왜 반말이야 이랬겠지만 공손하게 네 회원님 알겠습니다 하고 예쁘게 표시해 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지금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밖에 모르던 제게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귀한 직업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의 아내이자 멋진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오직 주만이 가출 청소년이 복음으로 청소년 상담자가 되다 할 주인공으로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님께서 우리 결혼식 날 갑자기 해외 집회가 잡히셔서 주일 오전 대예배 시간에 결혼식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주례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고요. 특별히 부탁하신 것은요. 다툼이 있을 때마다 에베소서 5장을 펴고 밤새도록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례가 끝나고 결혼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그 사랑으로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까? 물으셨고 저는 아멘! 크게 대답을 했어요. 신부에게는 종혁이가 쫄딱 망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얼굴에 화상을 입었더라도 죽게 대하듯이 하겠습니까? 하셨고 신부는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저보다 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웃음이 터졌고 목사님께서 이건 뭐 대단합니다. 용사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하셨어요. 우리 부부를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선물로 주신 아들이 10개월이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 곳마다 하늘가족 공동체를 소개하시며 우리 부부의 결혼식 영상을 보여주세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영상으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개념 막가파로 마음 가는 대로 멋대로 살던 저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개념을 찾았고 멋진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 대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남은 인생을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주시고 우리 형제님이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주님. 육두무자가 아닌 아름다운 주님 주신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분 상승의 꿈은 뭐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네요. 주님이 이루어주셨는데 악마에서 무려 천사로 학사경고에서 무려 장학생으로 또 뭔가 좀 잘 통할 것 같은 이 아내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외모만 아름답게 가꿔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예쁘게 가꿔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박수로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열정적인 사람들 말이죠. 주변에서 보면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만나보실 이 형제님도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에 오신 분인데 그 중심에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딱 지나고 나면 뭔가 공허함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무너지고 의심도 들어오게 되고 신앙생활에 힘든 그런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끝날까요? 지금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상권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상권입니다. 저는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열정, 열심, 이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동행하며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작은 누나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교회 누나들이 야, 너 너무 귀엽다 하며 제 볼이 터질 정도로 마구 흔들어댔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내가 좀 생기긴 했지. 저는 교회가 매일 가고 싶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쁜 누나들도 많지, 누나들이 귀여워해주고 잘 챙겨주지. 교회는 제 삶의 활력소였어요. 중학교 때 친구나 가족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하는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행사를 준비할 때면 방학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밤에 잠깐씩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누나의 성경책까지 찢어버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문학의 밤 당일에 아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궁금하셨는지 말도 없이 어머니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부모님께서 꼭 천국에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5일간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뭐가 불만이냐? 뭐가 불만인데 밥을 안 먹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 혼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거쳐 졸업 때까지 학생부 임원 생활을 계속했고 토요일 주일은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방학 되면 수련회 준비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때는요, 성경을 더욱 깊이 알고 싶어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요. 한 번은 주변의 대학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든든히 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비록 저학년이었지만 열심히 힘을 다해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모임 시간이 다 되면 학생들을 예배당에 집합시키고 빠진 사람은 없는지 주변 및 숙소 등을 점검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타대학의 리더인 자매가 숙소에서 혼자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놀러 왔어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특별히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이렇게 늦으면 되겠어요? 빨리 나오세요. 하고 소리치며 재촉했습니다. 얼마 후 간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상곤아, 열심인 건 좋은데 자매는 울리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매가 울면서 간사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꿈쩍하지 않았어요. 리더가 훈련받으러 왔으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믿음도 없이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성실함과 열심이 눈에 띄었는지 얼마 후 한 동아리의 대표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군대에 가려고 짐을 싸서 집에 보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캠퍼스 영혼들을 위해서 1년을 헌신해달라는 간사님의 권유를 받은 거예요. 4학년 때 군대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동아리 대표가 주로 하는 일은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거였는데요. 동아리 방뿐 아니라 자취방까지 오픈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가 있는 날에는 아침부터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밥은 무얼 먹을지, 후식은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며 주인집 밭에 심겨진 고추와 대파, 심지어는 감자까지 캐서 요리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는 1년이 지나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서도 주를 향한 저의 열심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군대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어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퍼 담으면 되겠더라고요. 영혼들을 살릴 생각을 하니 그 힘들다는 훈련소도 힘이 들지 않았는데요. PT 체조도 즐겁게 하니까 한 교관은 여기 훈련을 즐겁게 하는 훈련병이 있네. 신기해하며 우리 조를 훈련해서 쉬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대 후에도 성가대며 학생부 교사며 청년부까지 정말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열정이 넘쳤던 저도 반복해서 짓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삶에서는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서도 짓는 죄의 문제는 양심상 넘어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음란한 생각들과 분내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늘 똑같은 문제로 번번이 넘어지게 되자 뜨겁던 열정도 식어지게 되었고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서비스업이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고객 전화에 시달렸고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고객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니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맨날 죄를 지니 하나님 보기도 부끄럽고 환경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자 더 열심을 내어 기도했어요. 아침 6시쯤 출근하고 밤 10시쯤 퇴근하면서도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 새벽에 집에 들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해보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고 안개 속을 걷는 듯 했어요. 이렇게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건가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돌아올 수 없는 긴 강을 건넌 것처럼 그저 추억이 되어버린 신앙과 삶에 절망스러웠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던 차에 춘천에 한번 놀러 오라는 작은 누나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바람도 쏠 겸 춘천에 갔다가 누나가 다니는 한마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특이했던 점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이 강대상에 나가 큰 확신 가운데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까?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어요. 꼭 답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마음교회를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의 복음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렇다고 마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 마귀? 거기서 제 생각이 딱 멈춰지면서 혹시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닐까? 처음으로 제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되어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부활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심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도마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어요. 3년 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함께하고 따랐지만 결국 이분의 죽음 앞에서 도망을 갔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던 도마였더라고요.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전능자 앞에 선 도마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 그 두려움과 떨림이 제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부활은 실제였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 서게 되니 도마의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의 실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중심은 굴복되지 않은 자, 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에 굴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쌓아왔던 바리새인처럼 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열정, 내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했지만 정작 영광 받으실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제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열심히 하다가도 삶 가운데서 왜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믿음은 정확한 증거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은 증거 없는 열정, 열심이다 보니 겉만 번지르르 했고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상황과 환경에 흔들렸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한몸된 저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더라고요. 전능자와의 완전한 연합은 저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뿐만 아니라 저의 옛사람도 함께 죽이셨기에 설령 죽은 옛사람이 습관이 나올지라도 예전처럼 율법적인 행위로 애쓰지 않아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새 피조물 된 저의 신분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마음교회 와서 큰 확신과 기쁨으로 사는 지체들을 보고 저들과 나이 차이가 뭘까를 고민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고 업무량도 많은 데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 피곤할 때가 많지만 달라진 것은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에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쁘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가 넘치게 되었어요. 전능자가 저와 함께 하시니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우량거래처를 타업체에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약정대로 하면 거래처에게 100만 원 정도의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열받아서 씩씩거리면서 위약금을 청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영혼이라 생각해서 위약금을 포기하고 전도지를 주며 꼭 보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전도지였던 셈인데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돈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제게 이 땅에 남은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거래처에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후두암, 폐암 등 동시에 여러 가지 암이 발견되어 힘든 상황에 계신 한 사장님을 만났어요. 매달 방문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장님께서는 나는 죄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기다리게 했던 저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실 것을 믿기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거래처 사장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2시간 가까운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갔는데요. 말씀을 나누다가 사장님께서는 나는 이 시대에 공중부양하는 사람만 봐도 모든 인생 다 걸고 쫓아갈 거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사장님, 공중부양이 그렇게 놀라운 사건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어떠시겠어요?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을 말씀해 드렸어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인지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일꾼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 일꾼은 100개의 작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새 그 소망은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되겠나 싶더라고요.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생긴 니끼한 형제 한 명을 작은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 형제는 하나님을 빽삼아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었는데요. 공동체와 함께하며 부활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부활의 주 앞에 굴복이 되었고 통장 잔고의 수가 전도하는 영혼의 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담백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한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작은 교회에서 오픈하기 힘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귀한 형제들을 통해 소망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전능자와 동행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니 불가능할 것 같았던 100개의 작은 교회가 곧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열심과 열정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분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집을 부리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로 영원한 산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모습 등에서도 뭔가 열심 이런 게 느껴지네요. 네. 누가 봐도 전도사님급의 열심 넘치는, 파이팅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셨던 형제님인데, 부활의 주님, 그 믿음의 알맹이가 빠진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는 자였지만 그 믿는 자는 아니었다는 형제님의 간증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중에도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 온전하신 주님과 온전히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로 함께 우리 형제님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박소진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길이라는 곡이거든요. 오늘도 찬양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큰 은혜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